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21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나침판과 같이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누구인지 이를 알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가는 길이 명확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이나 때론 사람들의 이목에 기웃거리며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박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앞에 설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든 그 어떤 것에도 자기의 취미생활이든 등등의 그 속에서 희락을 찾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남아 도는 게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시간은 타이트하죠. 때론 그 시간을 살면서도 그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고 여기저기에 기웃거리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속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4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왕적 권능에 압도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신적 능력, 그 모든 것들의 제자들은 압도되어 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에서 자신의 계산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 순환의 예고 앞에 제자들은 일제히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고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극복하는 이 신비를 그들로서는 도무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베드로의 만류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만류하는 걸 보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의 수구가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무지, 세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순환의 예고를 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체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셔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때론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으로 예수님이 위로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위로에 발걸음을 정착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작은 위로 따위에 자신의 발걸음을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아셨죠. 그 아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보내심, 즉 소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죠. 확고하게 아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다르게 따르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헌신도 있습니다마는 주의 길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상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인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부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사명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그 해석은 이들에게 일생일대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어찌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3대 구성원들, 즉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초를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인간적인 것을 기준으로 베드로의 말은 너무나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해하고 계신,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한 사랑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베드로를 돌려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너는 더 우선시화한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을 받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인류에 갖다 줄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좀 더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분명한 사명적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때론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우심도 느끼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사명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일을 통하여 인류에게 미쳐질 영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번 깊이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콜링,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소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존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때론 예수님과 같이 육신적인 안목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사명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존재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사도들과 같이 내 입장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한몫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때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일하시면 항상 혼란스럽고 근심과 시험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 기준 안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 앞에 열정이 있지만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한 열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그 열정에 대한 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급격히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고통과 힘듦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변명하고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그 자리를 겟셋만의 동산으로 삼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과 같이 아뢰이죠.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한 자들의 기도의 끝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한 자들의 길입니다. 제자들 또한도 지금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이런 태도들이 있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그들은 자신이 걸어갈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난 그들의 발걸음은 달라지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옷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들도 때로는 울지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의 기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자기 십자가, 즉 예수님이 지셨던 자기 십자가와 제자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제자들이 지었던 십자가와 다른 점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요,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사건이고요.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했던 이 이유, 왜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육신적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욕구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택한 제자들에게 그 어깨에 짐겨놓은 그 사명이라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육신적 욕구와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한 생각들이 드냐면 자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들을 이루기 위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5만 가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적 능력과 권세적 능력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징대며 수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해 놓고 그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철저히 위배하고 있는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또 당신을 괴롭게 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안목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뿐이십니다. 우리는 왜 쉽게 미혹되고 현혹되고 흔들릴까요? 그 상대편들이 영적으로 어긋난 것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지고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따뜻한 말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칼로 잘라냅니다. 따뜻한 말들, 그럴싸한 말들, 나를 위한 것 같은 이해력 있는 말들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죠. 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말들이 다 맞거든요. 매일같이 시험 들고 매일같이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을 기준으로 따뜻한 말, 사랑의 말들에 집착하며 연연하며 그것들을 구걸하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정말 가증한 말들. 그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죠. 아무도 안 만나도 항상 그렇게 미혹되고 현혹되어집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온통 세상을 기준으로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까지 많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딱 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세상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명예니 욕심이니 탐욕이니 물질이니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무슨 분별을 할 수 있고 구별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우린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확한 사명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으셨고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계셨죠.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것,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서 행한 일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실천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서 12장 47절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여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부속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 한 것은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한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헌신을찌라도 내 의로움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로 시험할 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떤 공적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시험해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했는지 하나님께 했는지 불로 시험해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있는 자에게는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 남은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심판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이 두렵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한 사람은 그 계시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짊어지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확신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캐톨릭에서와 같이 고기를 금하고 오락을 금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생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산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 내가 정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지 세상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조차 하고 있는지,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므로 자신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영적이지 못하면서 그 외적인 것 속에서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헌신도 주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불로 달구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어떤 의식을 갖고 했는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불에 태웠을 때 그 공적이 남은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적이 주께서 불로 태워봤을 때에 남은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인지가 되고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계셨기에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어떠한 따뜻함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셨던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되짚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